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지 못하며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항상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인본주의의 물결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유럽 교회에 또 오늘날 교회가 지나갔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지나갔다고 하는 후기 기독교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큰 문제고 미국도 이제 이러기에 큰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비관적인 이런 리포터들이 많이 있으면서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많은 예측들이 나와 있다가 지난 4월 달에 영국에서 새로운 통계 가운데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있음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통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선술집, 펍이라고 불리우는 선술집이 1960년대 이후에 교회 숫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39,000개 펍 술집들이 있는데 지난 4월 마지막 통계를 보게 되니까 영국의 교회가 쇠락의 길에 있다가 이렇게 바운스를 하게 되면서 지난 4월 마지막 통계에는 43,300개로 술집보다 1,300개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다시 한번 유럽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 과정이 이제 불균형이 있는데 기본적인 영국의 가장 중심인 앵글리칸이나 장로교는 계속 수락의 길을 잇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 무브먼트들이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전에는 이제 도시의 런던과 같은 곳에 세가 비싸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다가 여기에 침투를 하면서 건물이 아닌 모임 중심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자의 교회들. 또 하나의 무브먼트로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메시 처치 무브먼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물결이 지금 좀 있는데 유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메시 처치라고 무브먼트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정통적인 예배를 파괴하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있는 예배의 단순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밀리 워십, 그 다음에 한 교회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소그룹으로 가정을 열게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이민자에다가 소그룹에다가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우리는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이게 놀랍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결을 메시 무브먼트, 왜 메시냐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까 방이 지저분하고 내 삶이 메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의 인생들은 다 메시아인데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부르게 된 것처럼 새로운 소망으로 불러주시는, 교회는 하나의 호모지니어스 동일한 동류의 인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다르고 또 부의 어떠한 학력 아니면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어우러져서 메시하지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러한 물결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소망을 주게 되고, 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시합니까? 다양한 삶이 지저분하고 좀 나와 비슷한 사람만 동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메시안권으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메시했죠. 그죠? 노예의 생활이 40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보여서 노예들은 시키면 일을 하고 그렇죠? 안 시키면 노는, 또 먹는 것에 연연을 하는 것이 노예의 그 모습 아닙니까? 참 자유가 준다 하더라도 참 자유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언제나 뭘 말을 했어요? 애굽에서 고기와 마늘과 부추 먹었을 때가 그립다. 메뉴도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에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안 그러한 노예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배의 백성, 말씀의 백성,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삶에 자기 의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기에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사실 시내산은 그 이스라엘의 명산이긴 하지만 비옥하거나 볼 것이 있는 그러한 산은 아닙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우 수도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곳이죠. 여기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출애굽을 한 이후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50일째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에는 노예 가운데 지저분한 메시안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율법의 나라, 즉 말씀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법규와 율례가 오늘 본문 23장의 절기의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나 이스라엘은 지금 막 가나안 땅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있잖아요. 그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기 때문에 전진과 유진을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언제 곡식을 심고 언제 거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인 무교병, 급히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구원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무교병을 먹고 나오게 되는 그 사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너는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상징하는 유교병을 함께 넣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뭘 먹든지 간에 염소를 먹을 수는 있지만 염소와 새끼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같이 죽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동물을 배려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걸 통해 모성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맥주라고 했을 때 그 맥주 우리가 말하는 맥이 같은 맥인데 보리 아닙니까? 바알리.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년매를 거둠이라. 사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우는 맥주절의 끝은 50일째를 상징하는 오순절이거든요. 이것을 천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농번기 때 일을 하고 농한기 때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저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렇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장절을 지켜서 집안에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이지만 이것은 의식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맥추절에 77절 초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농업적인 절기는 지금 없고, 또 수장절에 실제 여러분과 제가 초막을 짓고 살지는 않죠. 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폐기가 되고, 그러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그 뜻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절기를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적인 그대로 의식의 법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약에는 크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완성,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목적, 골이 뭐냐, 율법의 모든 퍼포스,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6월절 그 의미,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 율법을 받은 그날이 50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열매인 교회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또 수장절과 초막절, 감사의 의미 가운데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내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도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구약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신약의 오순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연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강림하심을 믿었으며 그 믿음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필 그때가 오순절이었다.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 성도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당시에 사람들이 몇십만 명인, 적게는 20만, 많게는 60만, 또 6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1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순례객이 오게 되는데, 이 3절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3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 약 지금 한 600만 정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600만인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800만에서 900만 그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흩어져 있는, 바빌론 이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구약적인 절기의 신앙,
이 오순절을 지키는 신앙이 있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이죠. 이때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님이 이날 펜타코스트, 이날 오순절에 오시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20명 성도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은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각각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이렇게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옛날 성화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있고 120명의 성도들의 불이 이렇게, 한 사람이 불 두 개 있고 어떤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구약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브룰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막을 만들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 개인적으로는 성막을 만드는 그 아티스트, 예술가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필요한 그 시점에 특정한 인물에 일시적으로 아니면 일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왜 오순절에 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절기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극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던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단번에 대제사장이시며 화목제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새 출발을 했지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절기를 소홀히 하고 안 지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피하던 참 오순절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첫 열매인 초실절 그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던 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유월절 또 이 초실절 이런 걸 잘 안 지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러한 눈멀고 저는 그러한 것들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절기 내가 이거 원치 않는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진정한 초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시작하게 되는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대로 다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같다. 성령이 말하는 거 보면서 술 취한 것 같다.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엘에게 주신 말세의 사건이 지금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말세 지금 나라는 망하고 예배는 없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는 모든 육체, 사실 모세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외 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하여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고 중생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삶, 그렇죠? 너무나 축복의 말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의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성령께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주셨을 때는 현상이 특별히 그 두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에 보면 아까 흩어져 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왔던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멀게는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북쪽의 아시아, 오른쪽의 바빌론, 오늘날의 이락과 이란과 같은 다 언어의 본어들은 언어의 그 브랜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듣는 그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한 그 언어를 말하게 되면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죠. 바벨탑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가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오늘날의 이락 신할의 땅에 보게 되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옛날의 방식, 밑에를 많이 넓게 하고 그 위에 좀 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짓는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겔의 그 그림과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당시에 높은 그러한 그 지가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 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면서, 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만한 이 사람들, 언어가 하나라서 그렇구나, 혼잡케 하시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즉 바벨탑이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의 혼잡으로 더 이상 못 짓게 하신 그 이유는 오늘 성령이 하나가 되는, 언어의 하나가 되는 사건과 반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통역이 필요가 없고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로 그냥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를 좀 잘하면 좋은데 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세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금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죠? 또 미국에 있어서 함께 도움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인들 사이에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게 왜 그러냐, 이 바벨탑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즉 내 말을 하기를 원하는,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자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견디기가 힘드니까 돈 내고 앞으로는 하라고 그러면 실제 돈을 내고 그냥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지식이 많은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흩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이 다 그냥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야, 저 사람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하신 큰일, 궁극적으로 그것은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각자의 자기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언어가 파워가 있어서 구원의 역사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때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찬미를 하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을 할 때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증거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각자의 언어로, 야,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언어, 성령의 언어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 가지의 모습을,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삶, 세 번째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 가르침을 받아 순종을 하게 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성찬을 떼게 되고, 아까 그 메시 그 교회, 오늘날 영국에 가장 붐이 있다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눔의 삶, 애찬을 같이 나누며 필접할 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그러한 자기의 그 신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성령 안에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약의 절기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이 오순절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빨간색 옷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는지 굉장히 덥네요. 하나님의 강림하신, 성령의 강림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원어에 보면 카이라는 헬라의 단어인데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중생의 씻음, 즉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입양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이 은총 날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한 것처럼 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고 성령이 하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 또 교제 가운데 힘쓰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구나.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주심을 깨달으며 성령의 그 주도하시는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89년도에 여러분 그 천안문 유혈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많은 세계학자들은 중국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탱크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의 물결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뀌게 되어서 자본주의의 이상한 형태가 들어가게 되어서 돈은 벌게 되었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자유, 오늘날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나라로 여전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와 있죠.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가운데 유물론 그 교회를 그냥 삼자교회라고 해서 그 표면적인 교회 간판만 있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라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천안문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천안문은 함자로. 근데 거기에서 자유를 원하는 자들을 이제 죽였다는 이 사건은 현대사의 그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난주가 30주년이었는데 30주년 기념식에 나와서 이제 그 기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난 이제 몇 명 지도자들이 있어요. 왼쪽에 사진으로 보이는 분은 장 보일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운동 주도자였는데 극적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이 소련으로 도망을 갔다가 홍콩 그다음에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결국 그 여러 그 그룹의 도움으로 미국에 이제 겨우 와서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오포소라는 분인데 이분도 칭화대학 그 거기에 큰 그 운동을 하던 그러한 분인데 이제 이분도 그 핍박 가운데 여러 나라를 거치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그 21명이 미국에 망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명이 영접했는데 왼쪽에 있는 장 볼리라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그 목회자의 소명 가운데 지금 버지니아의 그 중국인 교회로는 가장 유력한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하비스트, 차이니스 하비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세계의 지교회들도 이렇게 세운 이 목사님이 이날 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유물론 사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내가 가치가 있다 해서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운동은 실패를 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더 사람을 변하게 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바뀐다고 하여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사람의 바뀜은 복음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면서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평신도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콜을 받아 이제 지금은 목사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돈을 통해, 명예를 통해, 아니면 압제, 그 노예의 삶이나 이런 걸 통해, 아니면 세상의 세큘러 교육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 교육을 통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들을 복음 가운데 초청을 하고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절기의 신앙이 다구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받게 됐던 3,000명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 것처럼, 야, 왜 이 사람 안 바뀔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죄성 안에 있는 그 프레임 안에 사람을 바꾸기 위해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육신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만이 사람을 바뀜을 깨닫고 말씀을 늘 들려주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 사람이 바뀜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의 영감이 있는 그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 오셔서 중생의 은혜, 지금도 인도하심의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 삶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성령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의 사건이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나온 그 맥추절의 그 사건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이 50일째 말씀을 받음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기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전에는 낙심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영생의 소식을 듣게 되며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 연도교회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 교제에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감사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